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셔서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 사랑하는 교우님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인문학적 설교를 해보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인문학적 설교의 한 패턴 가운데 하나가 행동의 원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규명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행동하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인문학적 설교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등산하는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친구 가운데도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등산하다 보니까 길을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고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황했다는 얘기고,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등산을 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걸어가잖아요. 이 길이 없는 데 서면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그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로 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려면 그래도 비행기 아니고서는 또 이 기차 아니고서는 고속도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르지요. 이 고속도로 아닌 다른 국도로 가다 보면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고생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경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 길을 가면 그게 길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산에 가보면 알지만 그 오솔길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그 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길은요, 아름답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험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는 안 해요. 경치가 좋고 걸으면서 또 쉬기도 하고 이것저것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힐링이 될 거 아니에요? 지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은 가장 아름다운 그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걸어가려면 목적지로 가려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우리 모두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는 내가 참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갖고 새해를 이제 출발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신년주일에 드리는 거예요. 뭐 시간이 있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아침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본문을 자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가 길 떠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교우들도 길 떠나는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길을 떠났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빼고라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청춘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아브라함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길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라고 하면 사실 늙은 나이잖아요. 뭐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오래 산다는 뜻이지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다 보면 더 추해질 수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뭔가 꾸준히 도전하면서 살면 괜찮지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정지된 심리를 갖습니다. 정지된 심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늙었는데 내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내가 뭘 하란 말이야. 그냥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이상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든가 그런 심리가 없어요. 심리 상태가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뭘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 생명은 호흡하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신 상태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사람이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행복은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75세쯤 되면요, 활동하려고 안 해요. 또 본인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늙었는데 뭘 하시려고 하느냐? 가만히 그냥 집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안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적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는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이제 즐겨야지.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이나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이 부자들은 안주하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뭐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좀 편안히 살다가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엄청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정리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운 데 있는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엄청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편안한 생활을 청산하고 안주하는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조상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점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한 5km쯤 가면 있다. 한 100km쯤 가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게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깨고 마음이 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뭘 하려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해요. 불안하면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거야.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 가서 이거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좀 불안하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늙은 나이에 평안한 삶을 청산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애굽 왕이 탐낼 만큼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성품도 나쁘지 않아. 돈도 많이 벌었지. 건강하지.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아브라함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요거 하나 없어.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식이 꼭 있어야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자식을 낳으려고 안 하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꼭 우리가 행복해지냐? 오히려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망가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일단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왜 허전해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한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자식은 생명이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사랑이나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을 얻은 거 아닙니까? 돈이 세상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세상에 있는 돈을 많이 가져와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명예도 세상에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내가 직접 낳아야 돼.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같이 창조해야 될 게 자식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생명을 창조하지 못한다 하는 데서 오는 서글픔 같은 게 있었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걔네들을 보면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도 물론 하지만, 정말 내가 만든 생명이구나. 내가 만든 생명이구나.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뿌듯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초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물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된 거지만은 순전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핏줄이잖아요. 내 DNA가 도킨스의 이론대로 한다면 내 DNA가
이 내 자식들한테 유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허탈할 수밖에요. 두 번째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왜 자식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허전했겠느냐? 역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신앙 고백을 우리처럼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질 않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이삭이 그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손자잖아요. 하나의 가문이거든요. 이게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대를 이어서 아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살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게 역사 아닙니까?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지만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자식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이쁜 아내하고 살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 재미가 없어 사는 게. 그래서 우울하게 사는 겁니다.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돈만 있으면 내가 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내 인생 아주 해피하겠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니고데모도 국회의원인데다가 부자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해서 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이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람들은 날더러 참 저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한테 상담하잖아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안타깝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나? 탄식을 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애절하고 뭔가 사무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퍼져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제 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찾아가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난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신을 만들지 않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뭔가 갈급한 마음을 갖고 뭔가 애절하고 안타깝고 눈물을 쏟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자식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해. 그런데 그냥은 안 돼. 네가 고향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면 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자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고민이야 했겠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자식을 얻는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은 들었지만은 나이는 이미 늙었고 편안한 삶을 여기서 사는데 이 모든 걸 청산하고 그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고생하면서 내가 가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가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관념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장 무슨 자식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음이라는 거 알잖아요. 지금 당장 현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후에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관념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약속을 하시는구나. 이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래요? 그게 실현돼야지.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조건이 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자식을 주겠다고 한 거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한번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걸 한번 내가 검증을 해보자. 그러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십니까? 축복의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은 뭔가 행동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걸어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뿐이지 그 약속을 검증하려고 하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행동을 내가 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약속해놓고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과 동시에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키마. 너 그런 행동 안 하면 나도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이걸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이 복덕방에서 계약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으면 그냥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약속을 내가 정말 약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에 뭘 해야 됩니까? 길을 떠나야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로 걸어야지. 걷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걷는 자만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금년에 걸으셔야 돼요. 목적을 향해서 걸으셔야 돼. 그런데 걸을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부인도 데리고 가고 하인들도 데리고 가고 소와 양떼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안 된다고. 목사님들 혼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목회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의 동행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교인 가운데 정말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를 몇 분 찾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같이 걸을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같이 걸으셔야 돼.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말아요. 혼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향을 버렸잖아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두 손에 돌멩이를 들고 걸어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보았어. 그러면 금덩어리를 가지려면 내 손에 있는 돌을 놓아야 돼. 그래야 그 금덩어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돌을 놓지 않고 금덩어리도 같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어떤 상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교인들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가족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족들한테 상처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 원수야. 목회하는데 참 힘들지요. 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실패한 경험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곰곰하게 내가 청산해야 될 게 뭘까? 버리고 가야 될 게 뭘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찾으셔야 돼. 한 5가지만 찾아도 좋지요. 너무 많이 찾으면 그거 다 버리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건 내가 버리고 가자. 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했으니까 이거 버리자. 내가 교인들하고 가깝게 지내질 못했으니까 괜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슨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는 교인들한테 명령이나 하고 이건 아니야. 그거 좀 버리고 이렇게 버려요. 내 성격에 요건 좀 문제가 있다. 목사들도 성격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어요. 이런 성격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고향을 버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버리지 않으면 금년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버리면, 뭔가 잘못된 걸 버리면 금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걷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걸어야지. 의심하면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달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애인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12시에 만나기로 어느 무슨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집을 나왔어. 집을 나올 때 틀림없이 12시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방에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는 거하고 이 사람 정말 올 거야 안 올 거야 의심하면서 집을 떠나는 거하고 그 기분이 같아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이 뭐냐?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기에 제가 그거는 정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출근해서 딱 그냥 그 사무실에서 만나면 자기들끼리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그냥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야. 아니,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또 목청을 돋고 가면서 야호 어쩌고저쩌고 난리인데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기도 할 때 말이에요. 대부분의 식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는 늘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몸에 뱄으니까. 그때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식기도 할 때마다 고백하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산다. 믿으면서 걸어간다. 이걸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365일 금년 한 해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금년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잖아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보세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이제 쭉 읽어보면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제 걸어가셔야 돼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나이 타령 그만하시고 또 지금 생활이 좋습니다 하고 안주할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오늘 한 해도 길을 떠나서 끝내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각자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부디 금년 한 해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